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데 다윗 왕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다윗 왕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소원이 있다고 다 소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소원인 성전 건축은 허락지 아니하고 그 대신 너희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겠다 약속해 줬어요. 이때 다윗 왕은 아쉽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줬고 솔로몬은 또 자기가 또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의 드린 헌금을 통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 봉헌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재물이 넉넉하면 성공한다. 실력이 있으면 성공한다. 많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배경이 있으면 성공한다라고 말하죠. 물론 그렇게 많이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 이전에 인생에서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예배 우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실천 목표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 회복, 예배 우선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무엇보다 예배의 회복, 예배 우선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과거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원장 만들어서 다 외우도록 했잖아요. 그 첫 구절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불러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 하시고 예배 출석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초창기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국정을 하려면 엄청나게 바쁘겠죠. 이 일 저 일 한 일 한두 일이 아니죠. 그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이다 생각하고 1000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하루 이틀에서 1000날을 드렸다고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1000번 예배를 드렸어요. 1000날 하루씩 드렸든지 아니면은 하루에 2번씩 드려서 500일 드렸든지 어떻든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받으신 거예요. 왕이 되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예배 우선의 삶, 예배를 회복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내게 말하라. 내가 주리라. 약속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 자기의 어떤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장수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 왕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배 잘 드림으로. 그런데 이런 지혜의 왕이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삶에 실패하고 망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등한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왕이 나라가 번창하고 평안하고 부경화의 복을 누리게 되니까 예배에 등한히 하게 되고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고 세상 쾌락을 쫓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예배를 잘 드릴 때 이런 전무한 후무한 그런 복을 누렸지만은 예배를 등한하고 예배에 실패하니까 삶이 실패하고 피폐된 거예요. 우리들도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면은 세상적 쾌락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책이 있는데 전도서라는 책이에요. 전도서. 자기 인생의 삶을 딱 돌아보면서 전도서를 썼는데 거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모든 거 헛되도다 그래. 솔로몬처럼 세상적인 복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엄청난 부귀, 영화, 물질, 명예, 대단한 복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헛되니 모든 거 헛되도다. 그리고 다시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13절에 인생의 본분이 뭐가 진짜 복된 의미 있는 삶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모든 사람의 본분이고 이것이 복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솔로몬이 말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모든 거 다 누려본 사람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그렇게 고백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축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목적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 바르트, 유명한 신학자, 대단한 분이에요. 이 칼 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내 영혼이 잘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인생은 위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축복받고 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도 그런 사람 되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물론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세종대왕이요, 이순신이요, 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죠. 근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복받고 이렇게 잘 돼서 누구냐면은 록펠러입니다 라고 대답을 많이 해요. 록펠러는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세 가지의 기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기적이 뭐냐? 첫째로는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장 부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시작은 가장 가난했어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기관에게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이 록펠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는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장수하다가 하나님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록펠러가 어머니로부터 세 가지 신앙 유산을 받은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 신앙적으로 세 가지 유산을 물려받고 실천한 그것이 곧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말해. 첫 번째는
11조 생활입니다. 록펠러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직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회사가 방대하고 커지다 보니까 11조를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놓았대요. 따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11조 실제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 가면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옥패를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가는 항상 앞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교회에 다닐 때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어머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의 가르침을 통해서 록펠러는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이렇게 부모가 가르치는데 이런 가르침을 하는 부모가 함부로 하겠어요? 자기가 모범을 보이면 그렇게 하겠죠. 가장 잘 가르쳐주는 것은 삶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공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이 성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등될 것,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또 예배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드려져야 돼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로도 드리고 또 구역끼리 모여서도 드릴 수 있고 혹은 야외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모든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물론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진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죠.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15절 16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여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정해진 이 장소. 이미 하나님께서 뜻이서 이곳에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시고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이곳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힘들더라도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열심히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 속에 임재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은혜 받을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베풀으신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찬양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호흡이 있으십니까? 호흡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계시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물론 찬양이 죽을 때 끝나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고 마땅히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소리로 찬양하고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떤 악기를 통해서도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찬양을 위해서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피아노도 다루고 오르간 다루고 너무너무 좋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감사하죠. 부럽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거 있어요? 악기를 비록 다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손뼉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 몸을 통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꼭 불평한 사람은 못한 것만 찾아요. 할 수 있는 거 찾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다윗 왕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건 수치죠.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바지가 흘러내린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뭐 그 당시에 무슨 속옷을 입었겠어요. 그럼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 그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이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웃었던 미갈은 저주를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역대하 6장 3절에 보면은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이 편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우리가 가능한, 물론 뭐 내가 형편에 따라서 몸이 불편하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주님이 강림하시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어른들을 집으로 맞이할 때 일어서서 맞이하면서 편한 곳으로 모시라고 자리를 내드리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들어올 때 아이들이 멀뚱멀뚱 앉아있거나 줄어져 있으면 그건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물론 겉모습보다는 우리 마음 중심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건강만 걸어간다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예배도 그렇잖아요. 지금 찬양 예배, 찬양 드릴 때 첫 찬송, 마지막 찬송 다 서서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몸에 불편하지 않으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또 부득이하면 앉아서도 우리 마음만을 서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이든 안 계신 곳이 없지만은 예배드리는 장소로 정해진 그 장소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것,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여러분, 이것조차 또는 또 혹은 또 비대면으로 또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축복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오늘 피곤해서 하루 쉬지,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못 가겠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좋아서 못 가겠어, 이따 우리 자식 들어오다겠는데 뭐 그냥 오늘 1시간 예배 안 간다고 뭐 지옥 가겠나? 그렇게 너무 쉽게 예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한 걸음에 한 달음에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늦지 않도록 먼저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몸과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왔다면은 억지로 불평하며 나오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이 사모한 마음으로 그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요. 건강해도 믿음이 없으면 나올 수 없어요. 믿음도 있고 건강도 하는데 코로나 방역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하면 또 나올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올해 새해가 시작되고 이렇게 네 번째 주인데 정식으로 대면 예배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완화되고, 물론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지 몰라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복받기 원하고 내가 인도받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우리로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 아닙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기도 응답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14절과 15절 같이 봅니다. 14절 15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저도 여러분 겉모습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속모습, 생각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한 얘기만 알아요. 하나님은 말하지 못한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또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저주받은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망해가는 사업장을 잘되게 하고 형통한 사업장을 바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머물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하나님께 복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야 우리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평강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은 그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일단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일날 거룩 어디 한번 놀러 가보십시오. 마음이 편치 않아요. 불편해요.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천국 가서도 영원히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계속해야 돼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드려야 돼요. 그것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천국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바라하면 되지.
천국 가면 성경 읽을 필요 있어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무슨 성경 말씀을 읽어요? 천국 가면 전도해야 돼요? 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가는데 무슨 전도할 필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헌금해요? 아니, 모든 게 다 부족함 없는 무슨 천국인데 무슨 헌금을 해요? 그런 것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이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천국에서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기쁘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잘 되는 복, 육적인 복, 형통의 복,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영원히 잘 되는 복, 육적인 복, 형통의 복, 평안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가 많은 일들이 있죠. 예배, 무슨 봉사, 뭐 친교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 회복, 예배 우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예배가 회복됨으로 삶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됨으로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제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요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기쁜 감격이 누릴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해 동안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